자, 우리 8월에 들어서 우리 전도에 관한 전도의 능력을 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나를 위한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읽으신 거 들으셔서 아시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전도하는 또 열망, 또 전도하는 목적, 전도하는 대상, 아니 여러분이 올바른 전도자,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같이 한번 나누겠는데 순서대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전도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파수꾼이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지키는 자로 세우십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그들이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고 옳은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안위를 지키는 자로 이 에스겔을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파수꾼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파수꾼이 뭔가 쉬운 말로 하면 보초입니다. 보초라고 우리 여성분들이 아시겠죠. 경계병, 총 들고 서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전투력, 보급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경계를 서는 일입니다. 보초 서는 거예요. 이게 보초를 잘못 서게 되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전투를 못해서 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두 명은 살아남잖아요. 근데 보초를 잘못 서게 되면 다 죽어요. 원래 이게 전쟁할 때 주둔지에 가면 이렇게 초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보초병을 세웁니다. 이 보초병이 이 경기를 잘 서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적이 야밤에 기습을 한다든지 뭐 특공대가 온다든지 그래서 폭탄을 설치한다든지 식수에다가 뭐 독을 탄다든지 그래서 전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할 때 군대에서 이 보초병, 경계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관대하게 봐주는데 이 보초병이 잘못하는 것은 굉장히 엄한 군법으로 처벌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 TV에서 요즘에는 간첩 같은 거 없지만은 이번에 있긴 있었는데, 예전에 뭐 무장공비 오고 뭐 38선으로 넘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귀순이 온다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긴장하는 사람들이 이 전방에 보초 서는 사람들이에요. 살 떨려요. 만약에 그 간첩이 귀순해서 또는 잡혀서 어디로 왔냐 물어볼 때 여기 이 지점에서 왔다 그러면 그 지점에 있는 보초들은 전부 구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그 사단장에서부터 연대장까지 다 구속해, 다 직위 해제돼요. 왜냐하면 임무를 충실히 안 했다 그거죠. 그 앞에 지나가는데 뭐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간첩 잡히면 다 긴장해요. 근데 그게 보초의 명단이 남아가지고 몇 년 동안 그거가 유효해요. 전역을 했었어도 불려가서 잡혀가요. 이 보초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계병이 임무를 등한시하면 전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계병이, 보초병이, 이 파수꾼이 얼마나 성실히 그 역할을 잘 하는가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그 주둔지에 있는 모든 병사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생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 에스겔을 세우고 그를 파수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파수꾼의 주된 임무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어떤 일이 앞에 있는지, 경계를 설 때, 보초 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거를 잘 파악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벌게 해주고 기회를 주는 거, 이게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 이 역할을 잘 하려면
두 가지 정도의 요소가 필요해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전도에 관한 말씀 가운데 전도자가 누구냐를 지금 묵상할 때 이 파수꾼의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파수꾼에게는 집중력이 요구돼요. 이 집중력이 있어야 파수꾼을 할 수 있어요. 잠을 잔다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파수꾼의 자격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쳐다는 보고 있는데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전방을 계속 주시하면서 다른 데 관심 두지 않고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시선을 다른 데로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거기에 이제 풀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게 발견돼요. 이렇게 뭐. 어저께는 저기 바위가 없었는데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쳐다는 보고 있는데 딴 생각이 하고 있으면 풀이 움직이는지 거기가 나무인지 풀인지 잘 분간이 안 되고 거기는 원래 바위가 없었는데 바위가 그런 거 분간이 안 돼요. 이런 바위가 없는데 바위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네? 가짜예요. 위장이에요, 위장. 바위를 들고 와서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원래 바위가 땅에서 솟아날 일은 없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바위를 갖다 놓을 든가 뭐 그런 거죠. 집중력이 있어야 전방을 주시해야 그것들을 알게 되고 풀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저거 왜 움직이지? 그래야 망원경을 이렇게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집중력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파수꾼의 원리랑 똑같은데 우리가 전도자라 돼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려면 이 집중력이 있어야 돼. 이게 뚫어지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인내력이 필요해요. 관심이 흐트러지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인내력이 필요하죠. 요 30분을 하는데도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고 저를 보면 안 되고 말씀을 쳐다보고 들을 때 인내력을 계속 가지고 딴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 10시에 축구하는데 그거 어떻게 될까 계속 그거 생각하시고 오늘 비 오는데 창문 안 닫고 왔다. 이렇게 하면 뭐가 움직이는지 뭐가 있는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겠죠. 중간에 시선을 거두시지 마시고 관심을 딴 데 두지 마시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예요.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하다가 딱 한 번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집중 잘 하다가 딱 한 번 이렇게 아래 쳐다보고 딴짓했어요. 원래 이게 경계를 설 때도 그래요. 이렇게 앞에 잘 보고 있다가 그냥 딱 한 번 잠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좀 딴정을 부렸는데 항상 안 좋은 일은 그때 벌어져요. 그때 그 간첩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예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 정말 앞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번 잠깐 그랬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까지 잘 해오다가 딱 한 번 그랬는데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딱 한 번 잠깐 방황하고 딱 잠깐 한 번 이렇게 딴 길로 갔다 왔을 뿐인데 이런 게 좋지 않은 일들은 항상 그때 일어나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 같이. 왜 그럴까요? 잘할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꼭 한 번 잘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만 이렇게 앞에 본 게 아니라 적병도요 숨어가지고 계속 제가 딴짓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잠깐 딴짓할 때 그 기회를 적군이 포착을 하는 거예요.
어디 숨어서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잘 신앙생활 했는데 딱 한 번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사단이 역사할 때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단이 늘 보이지 않게 숨어 있고 위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인내력을 갖고 시선을 거두지 말고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몰라요. 정신 놓고 있는 순간 바로 채가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여러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도 모르게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인내하지 못할 때, 긴장이 풀어질 때, 절망할 때, 포기하려 들 때, 그때 역사예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꼭 그래요. 이 앞에 화면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두루라는 말은요, 항상 늘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 방황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야 되죠. 그래야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때 분별이 되고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분별이 되고, 그래야 우리 영적 레이더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에스겔을 세웠는데, 그때 파수꾼의 역할 되려면 집중력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레이더가 작동하게 돼서 걸려들어요. 거기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파수꾼이 되려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뭐냐? 이 파수꾼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형에 대하여, 적들의 동향에 대하여, 수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상 징후, 또 어떤 이상 상태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상시에 잘 알지 않으면 위장된 것을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식별 교육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뭐 딱 보면 저게 어떤 건지. 그래서 뭐 북한군의 복장도 뭐 공부했던 것 같고, 뭐 이렇게 비행기 종류도 딱 보면 저게 어떤 건지 분별, 그런 거 막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식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잘 알아야 돼요. 아군처럼 위장해서 다가오는 그 적군을 분별하려면 그들이 무기나 복장이나 언어나 행동 양식 같은 거, 이런 거 잘 알아야 되고, 특히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아군들끼리 서로 약속한 암호 있잖아요. 암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 까먹어도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전시가 되면 그거 모르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총 맞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을 식별하려면 말씀 잘 알아야 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이 사탄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을 이기려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이 수법이 교묘해서 사탄을 연구해도 또 다른 형태가 나와요. 사탄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한번 써와봤습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남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처음에는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했냐면 두려움으로 존재했어요. 신약이나 읽어보면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으로 사탄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게 진화예요. 시대마다 막 바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냐면 분노와 증오로 존재한다고 그래요. 전쟁, 살인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사탄은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좋아하는 거, 잘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문화적 요소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어요. 문화.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영화 보는 거, 책 읽는 거, 공연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문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펼쳐져 있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네, 사탄이 두려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사단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확대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단에 대처하려면 말씀에 능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은요 매우 부분적인 말씀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대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건데 딱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단은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이기려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전체적인 것들, 조금 더 진리에 가까운 것들, 조금 더 확장된 것들, 조금 더 업데이트된 것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단을 이길 수 있어요. 이단이 아는 것과 똑같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업데이트하거나 확장된 건 잘 몰라요. 그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는 사람을 찍어 넘길 수는 있는데 이거보다 확장된 것을 아는 사람은 찍어 넘길 수가 없어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방법, 이 정상 지폐에 대한 연구와 이 식별법을 잘 익히는 거래요. 저는 위조 지폐를 잘 연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위조 지폐의 이 방법이 너무나 많아, 수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조 지폐를 가지고 이게 뭔지는 구별이 불가능하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진짜 지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디에 특징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여기에 걸려든대요. 저도 어떤 글을 읽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방법, 정상 지폐를 연구하는. 이단을 이기려면 말씀에 능통하셔야 돼요. 그때 이단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려면 두말할 필요 없어요. 사단의 논리를 이기려면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파수꾼이 되시려면 잘 아셔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도 지키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이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 집중력, 인내력 이런 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여러분 이게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요건이에요. 전도자는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되는 귀한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파수꾼이라는 단어에서 한번 같이 묵상.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저 악인과 의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18절, 19절 보면 악인을 깨우치게 하라, 악인에게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당연하죠. 악인은 전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 근데 의인도 나와요. 근데 의인을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새로운 발견이죠. 오늘 이 말씀 계속 많이 읽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읽다 보니까 악인은 하나님 경고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건 대상은 맞는데, 그런데 이 전도 대상에 의인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발견이었어요. 20절부터 보니까 의인도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의인에게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한번 묵상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 정의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이 누구냐?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 맞나요? 의인이 누구냐? 의의를 행하는 사람. 풀어보면 악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악인.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 너무 명쾌한 정의입니다. 틀리지 않는 정의고 올바른 정의입니다. 근데 조금 아쉽단 말이죠. 왜냐하면 명쾌하고 틀리지 않았지만 근데 조금 부분적인 정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악인과 의인의 정의가 삶의 자리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 때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발견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자칭 타칭 의인 아니에요?
나는 악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뭐 없잖아요. 봐요. 다 의인이라고 자칭 타칭 살아가고 있는데 사는 모습 속에 보니까 악인처럼 사는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 명쾌한 정의고 올바른 정의인데 조금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악인과 의인의 정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읽은 악인과 의인의 정의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 24장 16절 이 앞에 보시면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악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여기 뒤에는요, 일어난다는 말이 없어요.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명쾌한 해석보다도 정의보다도 조금 전체적이고 조금 더 삶의 자리를 고려하고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부분적이 덜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의 악인과 의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의인이라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일어난대요. 7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의 의인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정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도 쓰러지는데 한 번 쓰러지면 일어날 기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이 의인과 악인의 정의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 제가 이 잠언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제자라고 자처하며 목회하며 살았는데 내 목회 현실을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이 바른 목사일까? 나는 악한 목사 아닐까? 이렇게 부족한데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1차적인 문자적 정의, 명쾌한 정의 가지고는 제가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잠언에 이 말씀을 만났는데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위로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왜냐하면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삶인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난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이러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줘요. 소망을 준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갖는 폭발적 위력인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저에게 이 악인과 이 의인의 이 정의의 말씀은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끝까지 가게 할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좌절과 포기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저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삶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패와 실수의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고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인도요, 실수하고 악한 길로 행할 수 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도 그 공의에서 돌이켜서, 그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의인이라도 알려줘야 돼요. 지금 뭔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갈 때 그분이 그 전에 공의로 사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기억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악한 길로 접어들었어요. 길이 아닌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수꾼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거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알려줘야 돼. 이게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악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알려줘야 돼. 경고해줘야 되는데 그 대상이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의인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늘 주시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중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자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아니야,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뜻으로 돌이킨 거예요. 그분을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중포자라고 해요. 전도의 대상이에요. 의의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만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중포자들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중포자와 교회 밖에 있는 중포자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계획과 계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중포자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해서 아예 교회 밖으로 나가요. 거기에도 중포자가 있어요. 악인도 있지만 중포자도 있어요. 세상 밖에는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도하자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묻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전도할 사람이에요?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네?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분이에요? 네. 목사님 화이팅. 맞습니다. 한번 그 대답에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물어보세요. 내가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인지. 교회 안에 있는 중포자, 교회 바깥에 있는 중포자, 다 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의인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전하는 마지막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 17절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여기 전도의 정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 전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를 대신하는 것이 전도다, 대행 사건이에요. 세 번째, 깨우치는 사건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도라고 이 에스겔 기자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 의인이 포함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처럼 의인이 실패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 그 말씀이 임할 때 소망이 되고, 그렇죠? 다시 인생을 이어갈 힘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게 있잖아요.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아셨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가 깨지고 눈이 열리고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해서 좌절감 낙심 가운데 성도가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갈까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회 하자니 몇 명 안 듣고, 수요 상영회 하자니 별로 또 안 오고, 그냥 매 시간마다 막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까지, 여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도이지 않을까요? 이게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먼저 의인이 뭔지 악인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기쁨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아무개 성도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끝이 아니에요. 일어나면 승리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해요. 끝까지 가는 게 승리예요. 절대로 그만두지 마세요.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다 끝이라고, 소망 없다고, 나 이제 그만둘 거라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듣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을 듣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심장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럴 때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빛이 나는데, 침묵을 지키시면 어떡해요? 순종. 구약에 나와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다 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오메아, 듣는다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 이 시오메아라는 단어가 전부 다 순종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 듣는다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듣는다는 건 뭐냐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적용이 되고 순종해서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고 내 삶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만 나갈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 감격과 그 알아가는 깨달음의 기쁨을 통하여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더 좋은 거, 더 업데이트된 거, 더 좋은 거, 강력한 것을 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내가 말씀에 통치받지 않으면 진짜를 전할 수 없게 돼요. 옛날에 알던 것만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들으셔야 돼요. 전도하시려면 말씀을 모르고는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17장에서 전도를 정의할 때 첫째, 말씀을 들으라. 네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먼저인 사역이에요. 내가 먼저 알아야 시작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구하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한다고 하는데 예배도 안 드리시고 공부도 안 하시고 이걸 무슨 열정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천국을 전할 수 없어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 전할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전해요?
안 되죠. 내가 먼저 말씀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사랑교회 전도운동은 사실 말씀 운동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산소 마스크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산소 마스크 이론. 비행기 타시면 위에 산소 마스크가 있어요. 보이진 않는데 기압이 떨어지면 이게 저절로 턱 떨어져요. 산소 마스크를 딱 껴야 살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른이 착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나 노약자에게 씌워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약자나 아이를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상식을 깨버리지 않지. 이상하지 않아요? 애들을 먼저 씌워줘야지 왜 내가 먼저 쓰나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성인이 건강해야 약자를 돌볼 수 있다는 그런 논리. 이게 마스크 이론인데, 산소 마스크 이론인데, 내가 엄마 아빠가 건강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애들 다 씌웠어요. 근데 어른 다 죽었어요. 애들만 남았어요. 2살, 3살, 7살 이런 애들만 비행기 다 남았어요. 그게 사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가 뭔가 사리 분별하고 뭔가 행할 수 있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성인이 살아남아야 애들을 돌볼 수 있는, 노약자를 심폐소생술도 하고 주사도 놓고 할 수 있는 건데, 다 죽으면 그 애들만 살아서 뭐예요? 어차피 걔네들도 비행기에 다 죽는 목숨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이 자신에 대한 우선적 친밀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감이 있어야 될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의 친밀감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과의 친밀감이 더 중요해요. 그게 먼저예요.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이루는 사람은 자신과의 건강한 친밀이 있어요. 건강한 자아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 건강한 친밀이 이루어져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친밀감으로 못 가요. 자신에 대한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먼저 듣고 내가 살아난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그저 전도하자고 하니까 열정을 가지고 막 나왔어요. 할 수는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파괴력이 없어요. 그런 걸 기계적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운동은 말씀 운동인 거예요. 내가 먼저 확신하고 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 이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전도의 정의를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중간에 나를 대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도의 정의 가운데 전도는요, 대행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떤 일을 맡길 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그거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땐 맡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맡기냐면 그 사람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맡겨요. 여러분, 전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오늘 대신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야, 전도 너무 힘드니까 난 잘 못하겠다, 야,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전도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경우에 기회를 주시는 경우예요. 네? 후자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복받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기회를 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도 전도할 수 있는 동기가 돼요. 왜 전도 안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 남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전도라고 생각하면 저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전도하면 다 부담해요. 어우, 또 전도하라고 하네. 그죠? 한국은행에
돈 끄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돈 나르는 정식 직원은 아니고 비정규직인데 이 큰 수리에다가 5만 원짜리 다발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셨죠? 뉴스에 랩인지 비닐을 딱 쌓아가지고. 저는 저기가 얼마일까 궁금한데 나중에 안영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수레가 도대체 얼마일까. 근데 그걸 끄는데 세 사람이 막 낑낑낑 내면서 땀 뻘뻘 흘리고 너무 힘들다고. 그게 왜 힘든 줄 아세요? 그게 무거워서 그래요? 나랑 상관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져가라 그러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그거 가져가라 그러면 그거 메고 달릴 자신이 있어요. 그 힘든 이유는 나랑 관계 없다고 생각할 때 힘든 거예요. 전도 왜 힘든 줄 아세요? 나랑 관계 없는 일이에요. 남을 위한 일이에요. 절대로 못합니다. 몇 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근저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배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 영광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맡기실 때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세요.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플러스 되는 일이에요. 영광에 참여하기도 하고 능력도 생겨요. 여러분 대행할 때 이 책임성이 있고 무책임성이 있어요. 여러분 배달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대행 서비스. 그걸 예를 들면 이 배달하는 데 책임이 뭐냐면 배달하는 거예요. 그 집 앞까지 갖다 주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이 배달업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줬는데 이게 뭐 어떻게 그 다음에 거는 이제 책임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거는 배달업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근데 요즘에 어제 뉴스 보니까 그것도 뭐 배달업체가 책임을 진다는데 그럼 배달 어떻게 해요? 배달하는 과정 속에 뭐 상했다 뭐 그런 뜻이겠죠. 대행할 때는 배달하는 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근데 그 다음은 책임 묻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18절, 19절 보면요. 이 악인에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에게 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 책임이 있어요. 근데 안 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악인은 당연히 죽겠죠. 잘 모르니까 맨날 딴 길 가다가 죽겠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악인의 죄값을 그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대요. 명령을 배달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배달을 했어요. 근데 그 악인이 계속적으로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여전히 죽겠죠. 그러나 배달하신 분은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누군가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내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왜 저 사람 내가 전도해도 되는데 왜 저 사람을 시키냐면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예요. 남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전도예요. 배려예요. 은혜예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시면 요나서의 주제는요. 아수르의 느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요나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에요. 요나는 아수르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과 적대국에 있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이 요나는요, 저 아수르 같은 나라, 저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나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니느웨를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한다고 막 도망가요. 근데 그 사람을 꼭 잡아다가 또 시켜요. 요나를 또 시키고. 여러분 그거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은 니느웨 백성이 있다기보다는 요나에게 있어요. 요나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야 요나야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농쿨도 이렇게 귀한데 저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 왜 불쌍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룻밤에 없어지는 박농쿨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 요나의 편견을 깨고 자기 생각을 깨버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뭘 시켜요? 전도를 시켜요.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 믿음 좋다고 소문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잡으러 말을 타고 막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탁 만나가지고 꼬꾸라져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요.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집거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그 아나니아를 보내요. 성경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명령을 받고 아나니아가 항의해요. 아니 그런 사람을 왜 살려줍니까? 그 사람은 우리 믿는 형제를 많이 잡아다 죽였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는 내가 쓸 그릇이다. 열방을 돌이키게 하고 열방의 왕들을 돌이키게 할 그릇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가 꺼림칙하지만 하기 싫지만 순종해서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사오라. 그 말이 나왔겠나요? 자기 친구도 그 사람한테 사도 바울 잡아 죽고 스데반도 죽고 다 죽었는데 저거는 죽어 마땅한 건데 저런 거한테는 구원이 없는 건데 주님이 저런 사람을 안수하라니 정말 못마땅했지만 안수했단 말이죠. 그때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아나니아가 회복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아나니아는 이 안디옥 지역에 이름난 이 목회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죽을 놈, 누구는 살 놈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가 되겠어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 난 저 사람 절대 안 봐, 난 이 사람 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그 아나니아를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를 위한 방법이 바로 전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내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의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신에 거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증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한 단계라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증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의 정의의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17절 하반절에 그들을 깨우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의 정의는 단순히 선포하는 거 전하는 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네? 깨우치라, 깨닫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방법 중에 가장 큰 전도의 방법이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전도의 방법은 선포, 선언도 중요하지만은 이 단계를 뛰어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게 하는, 가르치는 사역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대요. 복음 선포에서 인정하게 하는 사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내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르쳐서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이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신에 거해야 돼요. 의심했는데 알아가다 보니까
내 삶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한 것만큼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에 거하십시오. 신뢰에 이르십시오. 그리고 그 영성을 가지고 증거하러 나가세요. 여러분의 그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파수꾼, 너는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악인과 의인을 불러들여라. 이런 것이 전도다. 이런 사람이 파수꾼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전도 열매 많이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